우리 오늘 평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평화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평화의 촛불, 소망과 평화의 촛불 켜고 우리 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런 평화, 이게 첫 촛불이 소망이고 두 번째 촛불이 평화입니다. 소망과 평화의 초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타오르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요. 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는 소망,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할 텐데 성탄의 계절에 늘 묵상하는 내용이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듣기는 들어도 또 삶에 행하고 열매 맺는 것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 가운데 평화의 열매 그리고 우리 런던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 런던 땅에 정말 평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좀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특별히 교회가 그런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우리는 그래도 자주 듣습니다. 평화, 뭐 화평, 뭐 평안, 평강,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은요. 평화. 때로는 뉴스를 보면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으로 적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뉴스들을 봅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력 동원을 해가지고 제압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뉴스에서 그 평화라는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갈등을 피하고 문제 덮어주자 뭐 이런 얘기를 또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자주 하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무슨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는지 아세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시고 무슨 메시지 전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평화니까 평화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평화였습니다. 평화. 가지고 계신 데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6장 14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망하지 않아, 당신들 나라는, 우리 나라는 적들의 침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데 평강하다 말은 하는데 평화가 없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평화는 표면만 덮어놓은 가짜 평화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평화롭지 않은데 조용하다라는 이유로 평화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 그리고 대림절이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평화를 뜻하는 그 단어가 뭐죠? 평화,
peace. 영어 말고요. 성경. 네, peace 맞아요. peace. 누가 하셨는데? 샬롬. 지금도 이제 히브리인들은 만나서 우리는 한국인들은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치유된 것. 이게 샬롬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치유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샬롬은 창조 세계 혹은 피조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창조 세계가 제자리로 돌아간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고 불러요. 샬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화랑 비슷한 듯 달라요. 그렇죠?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치유되어 있느냐, 창조의 세계가 제자리를 찾는 온전한 상태인 것인가. 그래서 샬롬 그러면 가장 핵심 단어는 온전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 대림절의 평화는 그래서 월등한 힘으로 적을 짓밟아서 얻는 무력의 평화도 아니고, 제가 지금 무력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는 평화를 얻는 수단이 로마 제국의 제국 등을 비롯한 군사적 힘이라는 그 생각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에 성경의 그 강대한 바벨론, 아시리아, 바사,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로마, 이 강대국들의 어떤 군사력에 의한 평화가 워낙 지배 수천 년 동안 그것이 평화인 줄 알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걸 많이 얘기해요. 계속 구약, 신약 전부 다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저런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 대림절에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 길이라고. 예수님이 검정색으로 써야겠다. 길이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The way. 길. 길에서 발견되어지는 평화. 폭력의 근원인 두려움, 교만, 적대감,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것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다루시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 화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곳곳에서 살아계신 산소망이 되셔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그 평화의 일꾼으로서 부름받아서 평화를 일구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폭력 대신 용서를 선택하고, 무시하는 것 대신에 관심과 돌봄을 선택하고, 미움 대신에 관대함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평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화의 어떤 사람일까요? 피스메이커. 한국말을 쓸게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이게 우리예요. 교회예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하지만 때로는 피스메이커로 살기보다는 트러블메이커로 살 때가 많고, 교회도 피스메이커가 되기보다는 트러블메이커가 될 때도
있죠.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평화에 대한 그 영상을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무슨 그 운동, 그 성경 운동하는 그 곳에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이블 프로젝트 그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마우스를 일로 어딘가 거기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왼쪽으로 좀 더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누르시고 오른쪽 끝에 가서 큰 화면 좋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대부분의 언어에 존재하는데요. 보통 평화조약이나 평시처럼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로 쓰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평화라는 말은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좋은 어떤 것의 존재를 가리키기도 해요. 구약에서는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한 또는 온전한이에요. 이 단어는 금간대 없이 완벽한 형태의 자연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틈이나 빠진 돌 없이 지어진 완전한 돌담을 가리키기도 하죠. 샬롬은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해요. 욥은 자신의 장막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른 가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샬롬은 사람의 안녕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이 전쟁터의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샬롬을 문안한 것처럼 말이죠. 핵심은 삶이란 복잡하며 움직이는 요소들과 변하는 관계와 상황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빠지면 샬롬은 무너지고 말죠.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해요. 회복이 필요하죠. 실은 그게 바로 샬롬을 동사로 사용할 때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샬롬을 가져온다의 문자적 의미는 완성 또는 회복한다인데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침으로써 미완성이던 성전에 샬롬을 가져와요. 또는 당신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그 손실을 완전히 배상함으로써 그들을 샬롬한다고 해요. 모자란 것을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은 화해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샬롬을 가져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립하던 나라들이 샬롬을 이룬다고 하면 단순히 싸움을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샬롬의 상태를 이루도록 애써야 했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오실 샬롬의 왕을 고대하며 그의 통치가 무궁한 샬롬을 가져올 거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맺고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깨어진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그때를요. 이게 바로 신약이 예수님의 탄생을 에이레네의 도래라고 선포한 이유예요.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그분의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려고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엉망이 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고 선포했어요. 즉, 그분이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분은 원래 우리가 그래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이것은 이제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평화를 창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들에게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당부했어요.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통해서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화해시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신 분 말이죠. 그래서 평화란 많은 노력이 요구돼요. 단지 갈등의 부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참된 평화는 깨진 것을 가져다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요구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든 관계든 이 세상이든 간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평화.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에이레네 샬롬. 그래서 기가 막히다 진짜. 지금 입주한 광고예요? 집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은 빈 집에 들어가는 거야? 저거는 여기 자동 부동산 광고가 하시는 분이 본인 집 네, 자동 광고. 네. 자, 짧은 영상인데 되게 아주 핵심들만 잘 요약해놨어요. 성경 말하는 그 평화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아주 좀 유익이 많이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 내용들 또 연결해 가지고요. 저기 바이블 프로젝트 연결해서 쭉쭉쭉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사야서 첫 번째 우리 주어진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함께 교독할까요? 함께 9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또 와이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는 특별히 자주 인용되고 읽혀지는 말씀인데 보통 우리는 6절, 7절만 인용해요. 근데 1절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 군대, 전쟁, 불, 피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그런 폭력과 강압과 억압과 그 속에서 오는 평화를 말했던 거예요.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 정치적 불안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주어진 평화의 메시지였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아시리아 제국이 도리어 그 나라를 삼키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아시리아 왕 여기가 이제 힘, 뭐 폭력, 억압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전혀 다른 왕을 약속하시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 다른 왕이 우리는 메시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9장 6절에 보니까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 그러면서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 뭐 직역을 하면 평강의 왕자인데 그냥 왕이라고 뭐 한국어는 번역을 했어요. 평강의 왕이다. 이 왕은 세상에 있었던 기존의 왕과는 다른 왕이다.
폭력을 더 강한 폭력으로 제압함으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은 압제자의 몽둥이, 전쟁터를 뛰던 군화, 피 묻은 군복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다라고 해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즉 전쟁의 도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쟁의 도구 자체가 없어진다. 이사야서 2장에서는요, 여기는 없는데 유명한 말씀 나오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래서 칼, 창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 근데 보습과 낫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 즉 사람을 죽이던 도구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이게 이제 평화의 메시아의 임재로 다가오는 평화를 뜻하는 내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림절의 평화는 매우 분명해요. 대림절의 평화는 뭐냐면 폭력을 끝내시는 평화의 왕. 폭력을 끝내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폭력 그러면 강한 단어인데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용어를 바꾸면 대립, 경쟁, 갈등, 이겨야 산다라는 것, 산다는 논리, 먼저 치지 않으면 당한다, 가만히 있으면 코베인다,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통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폭력의 그 악순환을 끊으세요.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건 바이올런스, 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을 더 큰 폭력이 계속 더 큰 폭력이 또 누르고 계속 또 더 큰 폭력. 바벨론이 있다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 로마, 점점점 결국은 나라만 바뀐 거예요. 제국만 바뀐 거예요.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군사력이 동원된, 그러니까 폭력이 동원된 힘으로 평화를.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그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평화를 뭐라고 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식의 평화, 로마식 평화 뭐예요? 군대식 평화죠. 군대식 평화. 이거는 뭐 2000년 전의 얘기는 아니죠. 2000년 전에만은 얘기는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가죠.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과 우월함을 붙잡으려고 한 적이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아버지로서의 힘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을 짓누르려고만 했던가? 내가 가진 남편으로서의 힘으로 내 아내를 짓누르려고 했던가? 내가 가진 목사로서의 힘으로 성도들을 짓누르려고 했던가? 혹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의 어떤 것으로서 누르려고 하진 않았는가? 이 사회 속에서는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나 뭐가 있겠죠. 혹은 뭐 물질의 정도, 사회의 위치, 이런 것들, 직위, 직함, 이런 것들로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힘으로 그냥 짓누르려고만 했던 적은 없는가? 나의 그 우월함으로, 탁월함으로 누르진 않았던가? 그리고 누르기 위해서 더 큰 힘과 우월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진 않았던가? 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계속 그렇게 성공하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부추기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페이지가 넘어가는 성경 핸드아웃입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포인트는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내는 평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뤄내는 평화. 사람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임하면 즉 하나님의 평화의 왕이 임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고대했던 평화의 왕 메시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달랐어요. 그들이 고대하는 평화의 왕은 당시에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그러니까 진압하는 평화예요. 진압하는 가만히 있어 입 닥쳐 이런 평화. 말하지 마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자꾸 나서 이러면서 누르는 그 평화였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하리라 기대했던 거예요.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걸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눈만 뜨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하시는 거예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5,000명을 먹여요. 런던에 있는 5,000명을 먹여요. 저쪽 가서 또 3,000명을 먹이세요. 다운타운에 가서 갑자기 레이크 온태리오를 막 걸어서 건너오세요. 갑자기 막 다운타운에 있는 막 눈먼자 문둥병자 막 일어나요. 막 귀신이 나가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대가 없게 해서 와 이분 대단하다. 이분 말 한마디면은 뭐 로마 군인들 그냥 싸그리 다 그냥 점령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부풀러 올랐던 거죠. 근데 자꾸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3년 동안. 그것과는 결이 너무 다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엇나간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바랐던 메시아는 작은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화, 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삼십에 판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창을 들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로마에 맞서서 군대를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자기를 내어주셨다. 세상 눈에는 완전히 패배로 보였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다르게 말해요. 1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장 눈으로 이제 유임을 보시고 저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평화가 이뤄내는 것이 샬롬이 뭐라 그랬죠? 화해. 즉 십자가로 화해. 이렇게 가야겠죠? 화해를 이루셨다. 십자가가 화해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를 때려눕힌 평화가 아니라 죄와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무너뜨린 평화였다. 우리가 1장 21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1장 21절은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적대적이었는데 악한 행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22절에 가서 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화해, 화목.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러면 대림절의 평화가 되게 분명해져요. 뭐냐면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무사평안하고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어도요, 하나님과 화해함이 없다면 우리 삶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 조용한 게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사고 안 당하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고 건강 그렇게 잃지 않고 지낸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편안한 거지. 편안. 우리가 많이 들으셨잖아요. 편안과 평안은 다르잖아요. 편안한 것과 평안은 달라요. 같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편안이겠지만 평안은 아닐 수도 있다. 내 영혼의 지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그렇게 내 안에 울려 퍼져서 평화, 평화, 평화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할 때에나 혹은 어려울 때에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 삶에 내 영혼의 평안이 있느냐? 그러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보면 돼요.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사이에 대해서 설교할 텐데,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떠냐?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는 뭐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게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정성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화해가,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해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을 무너뜨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물어뜨리는 근거가 돼요.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비폭력적인 평화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방식으로 사람을 제 앞에서 얻는 평화를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되죠.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인데요. 2장 11절 18절 보고요. 바로 건너뛰어서 4장 1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평안은요, 원수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예요. 원수를 하나로 만드는 평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가족, 즉 뭐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토라, 즉 율법을 따라 살면서 정의와 공의, 생명과 조화와 나눔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구어내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화평의 모델이 되어라. 그러니까 마치 모델하우스. 너희는 모델하우스다.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모델하우스인 너를 보고 자기들의 가정을, 나라라는 집을 그렇게 건축하게끔 해라. 그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토라, 율법을 뭐로 여겼냐면은, 그러니까 토라가 뭐죠? 토라가 뭐예요? 네? 토란 말고 토라가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그거죠. 토라예요. 그거 이제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 혹은 신약에서 율법 그러면 토라예요. 선지서나 시편은 웬만해서는 포함 안 되는 뜻이에요. 토라를 받았는데 이 토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존재다 라는 뭐가 생겼어요? 우월감에 빠져든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말로 선민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선민의식,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2장 11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낮추고 배제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하등 인간, 하층 인간, 하등 인간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토라를 주었던 원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토라를 주신 거는 너희들은 모든 열방을 향한
모델하우스가 되라, 즉 연결해라라고 줬는데 이들은 연결의 도구로서 토라를 쓰지 않고 단절의 도구로 토라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차별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2장 14절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을 나눴다. 둘이 누굴까요? 둘은 뭐예요? 다 아시는데 겸손하신 거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들었다. 자신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 둘 사이를 막힌담을 허셨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4, 16절. 막힌담을 허셨다. 그래서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인종, 문화, 종교적 배경, 사회적 신분으로 만들어진 벽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화다. 원수를 하나 된. 그냥 여기서 원수는 그냥 감정이 안 좋은 원수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를 갈랐던.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겉면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깍듯이 대하십시오.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깍듯이. 그러니까 2절에 서로 용납하다, 이거를 깍듯이 대해라. 깍듯이 대하는 게 뭔지 아시죠? 깍듯이 대해라.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와 당신 사이를 화목해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깍듯이 여기십시오. 성경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기서 낮게가 시옷이잖아요. 낮게 여기고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를 바꿔서 쓰죠. 낮게, 남을 나보다 낮은 자로 여기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받침 하나 차이인데 하나는 천국의 삶이고 하나는 지옥의 삶이에요. 이 받침 바꾸시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나은 자로 여기고 언제나 깍듯이 대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대림절의 평화는 되게 교회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여, 평화를 회복하여라. 비교하지 말아라. 내 편, 네 편 나누지 말아라.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5절 보니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하나다, 한 아버지다, 한 구주다, 한 성령이다. 나누지 말아라. 나눠지지 말아라. 갈라지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깔보지 말아라. 밑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는 어떤 벽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허물고 싶어하는 벽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은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난찬주 형제께서 우선은 분홍색 포스트잇 지금 다 나눠주고요. 이름은 쓰지 마시고요. 그 핑크색 포스트잇에다가 이름 쓰지 마세요. 너무 프라이빗하니까. 그 제발 쓰지 마세요. 그 지난주도 안 쓰셨어요. 잘하셨어요. 핑크색에다가 뭐 찾으세요? 펜? 이렇게. 핑크색에다가 내 안 혹은 내 안에 있는 벽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관계의 벽을 쓰세요. 내 마음속에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 있으면 쓰시고 뭐 이름을 쓰기 그러시면은 이니셜로 쓰셔도 되고 사람, 상황, 감정, 상처, 두려움 혹은 뭐 누구누구와 땡땡과의 서운함이 있으면 직장에서의 경쟁심, 가족 안에 있는 미움 아무튼 뭐가 있건 내 안에 있는 벽 나와 다른 상대와 그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구든 상관없어요. 벽 혹은 하나님과의 벽일 수도 있는데 그 벽을 적으시면 돼요. 거기다 적으세요. 없으면 없다라고 적으셔도 돼요.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 적으신 분들은 앞에 보면은 왼쪽 편에 써 있거든요. 그 갈등의 벽이라고 써 있는 그 벽에다가 이 갈등의 벽이에요. 제가 그렇게 썼죠 아마 뭐라고 썼어요? 갈등의 벽 여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네, 붙이고 가십시오. 한 번에 붙이실래요? 그러면 네, 다들 부끄러워하셔요. 자, 그 다음 종이 색깔이 녹색이죠. 녹색에다가는요, 자, 뭐라고 썼지? 평화의 벽. 여기 평화의 벽이에요. 녹색에다가는요, 이번 주에 내가 선택할 평화의 길, 혹은 다짐 같은 거 한번 써보세요. 내가 먼저 내딛고 싶은 행동 하나, 문자 있거나 아니면은 기도하겠다라든지 뭐든 좋아요. 그냥 아주 작은 사소한 평화의 발걸음 하나. 내가 이번 주에
이번에 내딛고 싶은 이 갈등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내딛고 싶은 작은 발걸음 하나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나오셔서 붙여놓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붙이신 후에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 찬양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붙이신 것은 그냥 포스트잇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내용으로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주는 평화 마지막으로 찬양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오늘 우리가 붙인 작은 포스트잇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도 무겁고 높은 담장이 벽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담보다 벽보다 더 높고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찢어진 마음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평화의 왕이심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적어 붙인 그 한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주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평화, 샬롬, 에이레네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세우며 용납하고 먼저 다가가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이제 흩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샬롬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작은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